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흩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다루면서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여기서 처녀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 혹은 약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처녀의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 보면 바울은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임박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곧 그들에게 이를 줄로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임박한 그들의 사건으로 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강하게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은 곧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초대교회가 처했던 임박한 박해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교회에 대한 박해가 아주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박해가 교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거센 풍랑이, 더 거센 박해의 바람이 그들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의 거대한 박해의 물결이 그들에게 밀려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울도 역시 순교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임박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특별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26절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의견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혹은 성경적으로 어느 시대에나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임박한 환난이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가 처한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목회적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큰 환난을 앞두고 가정이 겪게 될 그러한 더 큰 고통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고 권면합니다. 바울의 그 권면은 그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글에서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일화를 소개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순사들에 의해서 옥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런데 가는 도중에 주 목사님의 사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 목사님을 만났던 그 사모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여나 주 목사님이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뜻을 굽히게 되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행여라도 그곳에서 가족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들은 주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 다가오게 될 것을 바울은 기억하며 이러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 그리고 울고 웃고 사고 파는 경제 행위를 하고 그리고 소비하는 그 일상의 일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권면은 바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외형은 단지
지나가는 것들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오늘 여기서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이 생활이 그들의 전부인 줄로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 너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줄로 알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그네 혹은 순례자 혹은 청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밟고 있는 이 땅이 내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 바로 이곳 나의 숙소, 나의 거처, 이곳이 내가 영원히 머물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손에 있는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집에 머물 때 그는 참된 충성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순례자이며 또 한 사람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허투루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권면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울은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권면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순례자와 여행자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여행을 하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다가 좋은 곳을 만나면 그곳에 머물면서 굳이 목적지까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 여행이 즐거우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순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례자는 그 순례길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어도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순례의 길이 즐겁지 않아도 그는 순례의 길을 마칠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이르게 되면 그곳에서 그 순례의 길을 마친 이를 칭찬할 이가 바로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여행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순례의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우리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마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